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처럼 선한 삶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5장 14절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고 또 봤을 때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정말 감사하면서 확신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선함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고 싶다.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희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그 천국문 앞에 왔을 때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거 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지금 남은 여생이라도 또 우리 중에 또 1년밖에 못 살지 10년을 더 살지 아니면 50년을 더 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남은 여생에 내가 예수 닮아 보겠노라고 힘쓰고 애써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좋다, 선하다 라고 하는 말들이 신구약에서 약 619번 정도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선하다, 좋다 라는 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선하다, 천지창조에 우리가 몇년 이야기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어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 보기에 좋았다.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의도대로 된 상태, 순종의 결과가 선이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선한 삶은 여기에 삶을 갖다 붙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의도대로 하는 순종이 가득한 삶.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셨던 그 각오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거 쉽지 않은 길이야.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나의 꿈, 나의 욕구, 욕망, 나의 비전, 나의 모든 편안함, 안락함, 내 거 이런 것들 다 없는 셈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 부르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에 보면 즉시 그 하던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계산을 먼저 하죠. 일단 대답은 아멘, 뭐 좋습니다, 갑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자꾸 뒤돌아봐요. 그리고 못 놓고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을 이렇게 못 놔요. 내 가족에 대해서 이거 못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요거처럼 너 가족이 좋아 소중해, 하나님이 소중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유치하게 그러세요? 꼭 이런 것처럼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뭐예요? 이것도 못 놓고 이것도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걸 놔야 내가 다 싸잡아서 내가 다 책임질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 왜 너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왜 이거는 못 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잖아요. 오전에도 얘기했고 몇 번 계속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왜 다른 사람의 무시, 멸시, 뭐 이런 거 들어가면서 막 사표를 여기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가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때문일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어떤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와갖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서 그거 하소연 하듯이 뭐 했나 봐요. 왜 만나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줘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왜 그렇게, 아니 그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시면 되잖아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왜? 내가 이 나이에 다른 교회 갖고 어떡하겠냐고. 여기나 있으니까 내가 장로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지. 다른 교회 가면. 결국은 그분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그랬던 거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 봤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별로 막 씨알도 안 맥히고, 그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면 많은 목사들이 맞다고 은혜스러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대대로 순종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건 계속 참는 삶이에요. 때로는 참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때로는 참는 게 감격이 되기도 해요. 참는 게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참는 게 은혜가 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한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심지어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힘든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감격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가요. 가야 하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잘 생각하십시오. 릭 워렌 목사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느낌을 받게 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며 나아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래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도 그런 거고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말을 제가 그냥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쓰려고 만드셨는지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알면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많이 장황하게 여러 사람의 손을 입을 통해 써 놓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가 내 남편이래. 십자가가 우리 부모님이래요. 십자가가 내 자식들이래요.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에.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자꾸 속여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십자가는 내 남편이고 십자가는 내 아내고 십자가는 내 부모고 십자가는 내 자식들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했는데 그 직분,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청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헌신 예배 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이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이런 말들로 표현된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만 할만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50년 돼가니까 할만한 거죠. 이제 중년의 나이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젠 가족에 매이지 마세요. 그걸 핑계 삼아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설명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사랑하는 일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리고런 목사님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내 마음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본성은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악해요. 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그러는 거 뭐 크게 거창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는요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그거요. 그거 빗나가는 거,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 우리는 막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막 피날 때까지 때리고 막 돈 훔치고 막 이런 것만 죄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워하는 거, 어이 바보 멍충이, 어이 찐따, 뭐 이렇게 욕하는 것도 하다못해 요즘의 말로 하면은 이렇게 악플다는 것도. 야구 좋아하시는 임용훈 장로님 이것도 저도 그래요. 앉아갖고 보면서 하나하고 삼성하고 꼴찌야 지금. 아 하나가 8위다 그렇죠? 삼성 꼴찌고 하나가 8위예요. 근데 뭐 어휴 답답해요. 저걸 왜 몇십억씩 주고 저걸 대고 그냥 어이구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선전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구 선전에 일주일 내내 욕하다가 한 번 이기면은 그 맛에 산대. 그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냥 모습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까지 야구 보면서. 애들 여러분들 욕하라고 가르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욕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 애들 엄마 앞에서 욕 안 해요. 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만. 근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면 애들 욕 다 배워요. 욕을 해야 세 보여요. 그거 보면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욕을 잘하지 애들이? 역사적으로도 전쟁과 갈취와 폭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요.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로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에티오피아. 쉬운 말로 말하면 아프리카. 우리 죄송해요. 이런 말 인터넷에 나와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양해해 주세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옛날식으로 말하는 깜둥이들이 저도 옛날에 까매갖고 그냥 말레이시아쯤에서 왔다고 막 그랬거든요. 이 까만 애가 하얗게 되는 거 되겠느냐는 거예요. 표범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사진으로는 뭐로 봤겠죠. 저기 점 있는 거. 그게 검은 게 점인지 하얀 게 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검은 점이라고 치죠. 그 점이 없어지는 거
그게 되겠냐고요. 표범인데. 그게 된다면 너희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태생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고,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서 못해 악을 행하는 자들, 고의로 못되게, 더 못되게 하는 자들이 우리 이 뱃속에 있는 피 속에 흐르는 거라고요. 그거 봐요. 지금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그 감사한 게 뭐냐고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대. 난 여전히 죄인인데, 난 여전히 안 되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자꾸 빗나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 선한 행위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이제 아까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요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바쁘다고, 여러분 바쁘다고 바쁘게만 살지 마세요. 왜 바쁘냐고요. 그게 여러분, 왜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왜 저녁 늦게 퇴근하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려면 짬을 내서라도 생각하세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의인인가? 생각하며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난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난 그렇게 의인도 아닌 죄인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건 이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정리한 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삶을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공부합니다. 마음을 다스립니다. 세상과 구별합니다. 성도와 교제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거 쉽죠? 그리고 성도와 교제한다는 거 이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근데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네 번째, 성도와 교제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땡이 아니라 지금 1번과 4번이 잘 되어야 힘든 2번과 3번이 잘 되거든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럴 힘을 얻어요. 순종할 힘을요. 순종할 용기를요. 두 번째, 마음 다스리는 거 이거 힘들다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깨끗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흐려져 있다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을 어찌 이루다 말하랴.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근데 우리 눈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TV 많이 보세요? 스마트폰 많이 보세요? 그 TV와 스마트폰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 아유, 목사님 말 모르는 말씀 마세요. 나는 유튜브로 나는 온갖 교회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다 듣고 있는데요. 잘하십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도 더 많은 걸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이 보는 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그것이 내 눈을 흐리게 한다.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해요. 나를 좀 챙기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래요.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듣게 되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또 그 얘기 이렇게 가요. 세상 모르는 목사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질 건데. 여러분 지금 그러잖아요. IMF 버금가는 어려움이, 우리나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야당이니 여당이니 저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조선이 망했는데 그 조선의 후예들인 대한민국이 또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죄송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에 막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뭐 촛불을 흔들고 뭐 흔들어 봐야 우리 인생 낭비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팽개쳐 놓고 세상 모르는 이야기라고. 왜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도 좌판이 우판이 그러고 성도들도 좌판이 우판이 그러고, 그래서 조선이 망했다는 걸 왜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러고 있죠. 내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흐려져 있다면, 내 눈이 세상의 것으로 흐려져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의 것, 하나님의 뜻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의 마음을 강하게 지켜라. 강해져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용기를 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다수결의 원칙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데 이게 틀린 거냐고. 틀릴 수 있다고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말씀이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내 주변에 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따돌릴 수 있어요. 그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순종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 3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것을 본받으래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그것을 알아야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성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쓰도록 해야 돼요.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그러기 위해서 모이래요. 모이기에 힘쓰래요. 나 혼자 힘들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허락해 주셨는지,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증인이 될 때부터 뭐 했어요?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나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 쉽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모여서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손잡아 줘야 돼요. 목사 설교 들었다고요? 예,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고요. 왜? 와 닿는 게 다르다고요. 나와 같은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에게 와닿는다고요. 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에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구역 식구가 5명이에요. 5명이 은혜 받은 걸 나눠요. 나는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5명이 나누다 보니까 내가 몇 개가 됐어요? 4개를 더 받아서 나도 5개. 나 혼자서는 하나의 은혜로, 하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 5명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5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 혼자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구역 식구 5명이 기도해주면 5개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역, 우리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돼요.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서로가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을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집에 살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한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죠.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그렇게 서로 선을 행할 것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내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선함을 닮아가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